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잠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산해서 도중에 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런 경건한 기간입니다. 왜 주일을 뺐느냐? 주일은 소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고난의 기간, 고난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 기간에는 빠집니다. 이 사순절이 40일로 정해진 것은 AD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40이라는 수는 땅의 수가 4인데 거기에 열이 붙여서 40이 되었지만, 이 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기간이 40일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금식을 40일간 했으며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40년간을 광야에 생활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을 생활하셨던 이 40은 고난과 갱생의 그런 상징적 기간으로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40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나태했던 신앙을 재각성하고 다시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는 그런 절제의 기간이자 결단의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오락을 금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삼가했으며 좋은 음식 먹는 것과 호화스러운 생활도 자제했습니다. 대신에 이 기간 동안에는 자선 활동과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유지된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면 참 좋은 그런 신앙훈련이 될 겁니다.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사순절 기간에 기도문이 있는데 한 3줄 내지 4줄 정도 되는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좋은 경건훈련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6주간에 걸쳐서 이 부활주일인데, 사순절 주간인데 마지막 주간이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의 본문은,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주일 예배를 성서 일과의 본문으로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살을 보이는 곳입니다. 기름기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영양실조에 걸린 땅.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헐떡헐떡대고 있는 그 땅, 그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상태는 메마른 광야, 그 땅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기름기 없는 메마른 땅, 어떤 식물도 어떤 생명도 품지 않고 있는, 어떠한 습기도 담지 못한 땅, 황량한 바람만이 휩쓸고 지나가는 먼지의 본향, 그 광야와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이 광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곳도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품지 못한 죽음의 기운만이 가득 찬 광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광야를 지배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 옛날 마귀는 아름다운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시험 왔던 것 같이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지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우리 주님도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인 곳과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요, 그것은 축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을 덮어주겠다고 찾아오는 이 시험의 옷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시와 때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안다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왜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요, 시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이게 풀려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같이 시험이라고 쓰여 있는데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하나는 페이라스모이스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페이라조메노스의 시험입니다. 먼저 페이라스모이스의 시험은 정욕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받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유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유혹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러나 페이라조메노스의 시험은 신앙의 성장과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기 위한 연단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내부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페이라스모이스, 이것은 유혹인데 유혹은 내부에서 오는 거라면 페이라조메노스는 이것은
연단인데 이건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굳이 나누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시험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도 밖에서 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욥이 받은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고 요셉이 받은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둘 다 이 시험을 통과했길래, 이 연단을 통과했길래 그네들은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시험이나 혹은 연단의 시험이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어떤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유혹이 되기도 하고 연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에게 있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은 요셉의 마음속에 음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유혹의 시험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음심이 없는 요셉에게 있어의 보디발의 아내의 행위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연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죠. 따라서 같은 사건도 영적으로 약해지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유혹의 올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승리의 테스트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양은 같은데 어떤 것은 유혹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연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유혹으로 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연단으로 오는 것, 이게 각자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질문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원어에 보니까 페이라스모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라스모이스. 즉 연단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시험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악에 빠뜨리려고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혹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유혹하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에는 어떤 시험이든 그것이 유혹의 시험이든 연단의 시험이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죠. 우리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유혹은 물리치고 연단은 달게 받아야겠죠. 이것이 유혹이냐 연단이냐 이걸 구분해서 이건 유혹이지 이건 연단이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동일하게 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넘어갈 건가 하는 것은 내 영이 약해졌을 때는 유혹으로 올 것이고 내 영이 강하면 여러분 연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물리치고 연단은 달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당신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보여주신 주님의 행적,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신앙인의 가장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이 넘어야 될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을 당신이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아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은 직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확증이 있는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고 하늘의 대관식을 치른 후에 시험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양만 다를 뿐 다른 동일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 그 형태가 다를 뿐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또 우리에게는 그 시험이 어떤 모양으로 올까요?
첫째는요,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다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오는 시험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께 와서 속삭입니다. 이 속삭이는 소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겠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 먹을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시험에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속삭입니다. 40일 전에 분명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분기를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내 것이 아니냐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에도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일을 먹고 사는 일에다 결부를 시켜서 그 의로운 일을 격화시키고 의미를 떨어뜨리는 거죠. 사람이 뭘 하든지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 의로운 일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격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돈과 결부합니다. 물질과 결부하고 연관시키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면 다 될 수 있다고. 물질이 인격이고 돈이 계급이라고 속성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는 일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냐.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들어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너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돌을 한 번 먹고 나면 먹어도 배부름을 모르는 탐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돈은 사람에게 염치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망은 바닷물 같아서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깨어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약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유혹이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땀 흘림이 없는 공짜 물질을 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후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주님이 떡덩이 하나로 1000명을 배불리 먹인 적이 있죠.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1개로 1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굳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 빵 하나로도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굳이 마귀의 그 얘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때로 땀 흘림이 없음에도 구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유혹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데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이 유혹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도 않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하는 그 잘못된 환상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땀 흘림이 없는 사랑의 동기가 없는 축복은 그것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은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신앙을 흔들어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많은 강단에서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유혹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죠. 떡이 없어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둘째의 시험은요, 내가 최고야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으로 말씀을 유혹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것이라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이 세상 풍속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자기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말았잖아요. 왜? 판단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을 자기가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영광은 뭡니까?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뭐가 차지했어요? 죽음이 차지한 거죠.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덮은 거예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것이고 세상의 풍속이죠. 세상의 풍속의 궁극적인 것은요, 생명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공중의 권세는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덮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인간은 끊임없는 명예와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붙들려 삽니다. 인간은 스스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고 뛰어오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번에 선거하셨어요? 사전 투표 선거 제가 가서 했는데 몇 명이 나온지도 모르겠어. 그냥 쭉 뽑아주는데 이렇게 길게 뽑은 걸 보니까 쉬어보지 않았지만 하여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한 칸이 얼마짜리냐면 3억이요, 3억. 그 한 칸 들어가는데 3억이에요. 3억짜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중에 한 명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보겠다고 거기다 올려놓는 것, 무엇을 위한 일일까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최고가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고 부추깁니다. 최고로 큰 교회, 최고가 유명한 부흥 강사, 최고가 높은 지위, 최고를 추구하다 보면 도덕도 양심도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에서 최고의 감독은 감독회장인데 그리고 감독인데 그 직책을 얻기 위해서 온갖 가지 그런 부정적인 방법과 뇌물이 오간다 그럽니다. 상호 비방도 오가고요. 여러분 누굴 만나면 목사님 감독 한번 나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라는 얘기인지 나쁘라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쓰는 그것이 감리교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비방을 일삼는다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 쓰는 돈이라는 것이 그 돈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번 돈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헌금이겠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태연하게 또 너무도 당연하게 그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기 위해서 4년 혹은 2년 혹은 그 이름을 앞에 감독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서울연의 어떤 감독 후보로 나온 유망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감독하면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포기하셨어요. 기도해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당신 이런 거라면 선교에 더 힘쓰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럴 수 있다는 그것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명예 이것은 정말 인간이 어느 순간 되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명예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명예, 이러한 영광은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허세일 뿐입니다. 아람의 대장군이었던 나아만, 그는 권세가 왕다움으로서 큰 권세를 가졌죠. 그의 몸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은금 보화가 가득 달려있는 그런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허옇게 살을 파먹고 있는 문둥병이 도지고 있었습니다. 겉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아무리 멋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속은 썩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권세도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 5년하고 감옥가 앉아있으면 그게 뭐 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그것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수많은 군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유혹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압니다. 부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위에 경배할 뿐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 앞에도 머리 숙일 이유가 없고 그 어떤 것 앞에도 내 머리를 조아릴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이 많다 그러면 그가 돈이 많은 거지. 권력이 많다, 권력이 세다면 그가 권력이 센 거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엎드려 예배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세 번째 시험은요. 넌 대단해. 넌 대단해. 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 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데려올려 가십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유혹은 예루살렘입니다. 처음 시험이 경제에 대한 유혹이었다면 두 번째 유혹은 정치에 대한 유혹이고 마지막 유혹은 종교의 유혹입니다. 처음의 유혹이 땅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 마지막의 문제는 신성, 곧 하나님과의 문제에 대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처음 시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결단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결단함으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어디서 뛰어내리라는 것이겠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만하면 되었다고, 그 정도면 다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숨이 더 많은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유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하에 보면 매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남을 구원했는데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37절에 보면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희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린 파렴치한 행악자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마귀가 여기까지 따라간 거죠. 마귀가 여기까지 따라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속삭임은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행하려고 할 때 마귀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네가 최고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으쓱대다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의 종로로 탄 겁니다. 그만하면 됐어. 내가 최고야.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권사님은 뭘 이렇게 봉사하고 뭘 일하고 난 다음에 칭찬하잖아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참 잘하셨네요. 이러면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권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교만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저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속에 교만한 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럴 때요, 속에 이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나는 조금 했어. 100개 중에 99개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래도 내가 조금은 했지 않은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요 심이 있는 겁니다. 요것이 요 작은 내가 했지 하는 것이 99개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많을수록, 신앙에 자신이 생길수록, 지식이 높아질수록, 직분이 높아갈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했지가 내 안에 속에 심이 붙을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적군에게는요, 절대로 총을 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뭐하러 총을 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만 총을 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험이 있다는 것, 연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마귀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잘못된 사람, 이미 망한 사람, 이미 끝난 사람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냅둬도 죽을 텐데 굳이 거기다가 힘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된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게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가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 연단할 것이 있고 그래서 더 강하게 할 것이 있대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인 것을 생각하시고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은 유혹하는 사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시험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 시험을 승리해 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더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의 삶을 여러분 민감하게 하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지 하는 말씀이 있다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 그 생명의 관을 쓰시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생명의 관을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 사람이 생명의 관을 씁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세 가지의 유혹,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는 곧 다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최고야. 넌 대단해. 이런 이 유혹을부터 우리는 주님 늘 넘어지려고 듭니다. 주여, 이 유혹이 올 때 말씀의 진을 짜서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의 칼을 들어서 무찌르게 하옵시며 찬양으로 승전가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참여하는 영혼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신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 훼손되었고 건강한 몸이 병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말로 인해서 절망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나이다. 젊은이는 미래에 창을 닫아걸고 낙마하고 있으며 장년들은 현재를 괴로워하며 노년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님,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모든 백성 위에 성령님이 부으시는 회복의 기름이 흘러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의 온전함을 회복해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치유의 영을 보내사 병든 몸과 정신을 고쳐 주옵소서.
암덩어리와 악성 바이러스에 눌린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폐와 혈관을 잡고 있는 악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몸을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경계통의 문제로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는 환자의 몸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뼈와 관절의 문제로 괴로운 육신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뇌와 골수로 인해서 호소하는 머리를 새롭게 하여 진정시켜 주옵소서. 불면증과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계통과 분기계통의 이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몸이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성령님, 오늘 고치시는 광선을 바라사 저희의 병든 육신과 연약한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